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지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타락 7장면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장면, 5번째 장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잘 알죠? 세상과 타협하는 장면. 하나님이 불러내고 성별한 땅에 보내지만은 눈이 어디가 있고 마음이 어디가 있고 발걸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세상을 향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집안에 일하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요 시골에 버스 정류장에 가부가 하는 술집이 있어요. 어릴 때 보니까 그 술집에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나이인데 내가 어릴 때는 그분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저녁이면 그 가부댁 술집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도 쳐요. 할머니한테 혼이 나고도 또 빠져나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이러다가 보면 딱 고개 들어보면 저 고개에 그 집이 보여. 근데 롯도 딱 눈을 떠서 보면 어디가 보여? 그죠? 화려한 환경의 도시 보여.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타락이 뭐냐? 점점 그 성읍을 향하여 자기 자리를 옮겨요. 예. 그러니까 부패한 성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타락이 무엇이느냐? 그때부터 기도 생활 안 해. 말씀 생활 안 해. 예? 예배 생활 안 해. 예. 영이 죽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하면, 예배 생활 안 들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예. 영역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와서, 그렇죠? 생명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잘 못 느껴. 나라가 얼마나 위급한가. 내가 얼마나 위급한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도 오늘 네 번째,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요 롯이 처리받지 못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참, 그렇죠? 참 그 은혜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들. 그래서 이 네 번째 타락은, 그렇죠?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끌어내며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도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욕망. 그러니까 이 평소의 생활 속에 자기 거룩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곰팡이가 피고 부패한 균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도 현실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타락한 그 소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멸망의 끝까지 발부둥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부모는 누구며 신앙의 자녀는 누군 줄 아시죠?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부모는 아브라함 같은 부모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구약은 제단이라 하고, 그죠? 예, 신약은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학교가 물론 없었지만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부모를 찾고 이삭과 같은 자녀를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가? 아니, 서울에 있는가? 예.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긴급한 경고가 떨어집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서둘러서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불과 유황에 삼키워지기 전에 성읍을 빠져나가라 그 말이죠. 예, 빨리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롯이 머뭇거립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내 소유가 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밥그릇이 떨어질까요? 쉽지 않지요. 옛날에 북한에서 기순한 비행기 있었지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비행기가 남한으로 기순했을 때 비상이 걸렸죠. 전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야단이었어요. 대전까지 내려간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근데 다시 올라왔어요. 나중에 해결됐는데 도망을 가다가 막 통장, 돈, 목걸이 이런 돈 되는 거 다 챙겨갖고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애는 안 데리고 왔어요. 내가 기록한 걸 읽었어요. 진짜 웃기잖아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애를 안 갖고 왔네. 비상이 풀려서 다행이죠. 난 생각해봐요. 전쟁이 나면 차 가지고 간다고요? 걸어가는 게 더 낫다. 자, 부탁합니다. 심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물질, 그죠? 이것에 잡혀 있다면요. 갑자기 오늘, 그죠? 심판이 온다고 떠나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요? 예, 롯의 사이들은, 그죠? 불신자와 똑같았지, 그죠? 콧방귀도 안 뀌죠.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아니 집에 돈 100만 원 놔두고 왔는데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다이아몬드 놔두고 왔는데 근데 얼른 갔다 올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휴구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불러도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것이 휴구신앙입니다. 땅에 미련이 있으면 휴구가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심령이 있는 곳에요, 심령의 기준이 크게 두어진 곳에 생명도 그게 여러분 심령의 생명이 담긴 거예요. 심령,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그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종말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하죠. 아까 이제 읽어봤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도 들이기리고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성밖까지 끌어내고 빨리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는 천사가 끄집어내줬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가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뭘 가르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종말이 올 때, 심판이 올 때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음? 그렇죠? 예. 마가복음 1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지붕 위에, 그죠?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했죠.
그 미련과 마음 딱 끊어는 거야. 그 독까지도. 그렇죠. 벗어놓고 있다면 그 가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생명이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멸망 속에 택한 자들이 롯과 같은 자들이에요. 예. 아브라함 같이 휴거의 대상들이 아니고 멸망 속에. 예. 오늘 롯 같은 그죠? 신앙생활 많이 하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본문 17절, 20절에 보면 롯의 나약한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롯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성 밖에 나와서 건짐을 받아갖고 불이 내려오는데 롯이 뭐라고 가세요? 딱 인간적인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산에까지 도망가려고 멀어야 안 멀어요? 멀어. 그런데 조그마한 성읍이 산 밑에 있거든. 그렇죠? 아니 17절에 보면 분명히 산으로 도주하라 그랬죠. 예, 산으로 가래요. 그런데 18절은 롯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강구를 해요. 산으로 도망가기에는 힘이 없다고. 내가 도망가기에 딱 알맞는 것은 어디요? 예, 멸망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죠? 성읍이 소활 성읍이죠. 그게 딱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산으로 도주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좀 덜 피하고 그래도 성읍 속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래도 성읍 속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셨어요.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인자를 더해 주셔서 그래, 너가 거기까지 피하도록까지 내가 아직 불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겁니다. 불벼락 맞아 죽어야 될 신앙인데 이긴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는 부탁이에요. 부모는 자녀 기도 꼭 해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은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요. 교사는 자녀 학생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보 아닙니까? 나도 여러분 기도해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런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20절에 그렇죠. 자, 소돔왕은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뭘 보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잡혀갔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옵니다. 그죠?
찾아오니까 도망갔던 소도망이 나타나가지고 목숨을 구해주으니까 보따리는, 재물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그 당시 풍습이에요. 생명을 구해주면 생명을 살아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구해준 자에게 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져가죠. 근데 이 롯이 소동 소매에서 건져 구해줬는데, 아니, 무슨 흥정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 도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한장하네. 자기가 들어가서 딱 살기에 좋은 성임인가 봐. 예, 혼자 왕노릇 하겠다, 그자?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생활에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그죠? 그 죄의 욕망을 풍기고 죽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들들을 잘 키워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구두쇠예요. 잘 살면서도 구두쇠예요. 근데 이제 위독하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모여.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렇게 때로 있게 되면요, 자녀들이 뭘 갖다 바쳐? 아버지 용돈 갖다 드리거든요. 갖다 드려요. 근데 위독하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가는데 눈을 떠가지고 살아보고는 손을 이래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들들들 떨면서 또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 또 어때요? 며느리. 아니 지금 죽어가면서 그 돈 받아가 뭘라고? 처리받지 못한 욕망. 죽어가면서 가지. 돈 다 못 받고 죽었대요. 웃을 일 아닙니다. 그 사망이 그 영혼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영혼을 잡고 있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세수해야 되는지 아세요? 손을 씻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양치질은 속을 씻으라는 뜻이에요. 얼굴은 마음이 빛이야. 그죠? 마음 씻으라는 뜻이에요. 왜 날마다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만은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 돼요. 기독교 신앙.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무익한 종입니다. 너 하루 일과가 맞춰지면 그래라.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라. 자기의 무익함을 볼 줄 알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잘해놓으면 자기의 막 공로, 자랑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로, 자랑을 생각하니까 자기 실수와 잘못을 몰라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적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옛날에는 사탕이 귀했어요. 사탕이 귀했어요. 그 우쩌다가 사탕 하나, 사탕 알죠? 하나 그거 구하면요, 우리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내가 한번 쪽쪽 빨고 입에 넣어놓고 쪽쪽 빨고, 여동생이 쪽쪽 빨고, 쪽쪽 빨고 입에 쪽쪽 빨고. 웃을 일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귀했다 그 말이죠. 행하고 내하고 쪽쪽 빨다가 그냥 내가 너무 세배 빨아갖고 넘어가 버렸어. 그럼 이제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야미는 그런 거 몰라요.
어. 껌이 얼마나 귀한 거 알죠? 예? 껌. 그 학교 때 이제 껌 씹으면 겁나니까 책상 밑에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리고 다 맞추고 나도 그또 때가 씹잖아요. 예. 또 집에 잘 때는 그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아침 일에 또 씹잖아요. 알겠죠? 근데 어느 날 붙여놓고 잤는데 아침 누가 가져가 버렸어. 행기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게 누가 씹다, 누가 씹다 막 찾고 말이야. 여러 집 살아봐야 물 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껌이 또 자고 싶으면 퍼져요, 그게요. 껌 질이 안 좋게 퍼져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다시 반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엉겨 반죽을 해요. 그러나 그 껌이 시커매요, 나중에는. 온갖 때가 다 묻어가지고. 오늘날 같았으면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도 그죠? 나쁜 균이 별로 없었던가, 이런 독한 균이 없었던가, 그죠? 균이 없는 게 아니고. 뭘 하다 그랬댔냐? 자, 지금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아까 그랬죠? 할머니도 죽을 때 사탕하다 죽어요. 그 욕구를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구 처리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묵고 싶은 때에 금식을 시켜. 그래서 내 정신력이 먹고 마시는 걸 이기게 만들어요. 먹는 것을 이겨야 물욕도 이겨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죠? 영역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느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죠? 다 금식을 해요. 우리는 몇 개 굶으면 죽을까 싶어서 막, 그죠? 막 견딜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역을 할 거면 이 과정 훈련 받아야 돼요. 나는 무식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속을 베렸어. 위장탈이 나고. 아무짝나 하면 이런 생각해가지고. 요새는 하는 방법이나 책, 보식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책도 나와 있고 참 잘 나와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것이 무식해가지고 금식하고 난 뒤에 거의 죽었어.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 이 보식하는 방법을 모르고 금식 방법을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분들이 그죠? 정말 가슴 아파요. 그래서 참 무식을 했구나. 내 자신도 무식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신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롯이요. 그만큼 처리 안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산에까지는 힘드는데요. 그 말이야. 지금 불비랑받아 죽을 사람이, 그죠? 힘드는데요. 저 서할밖에 마음이 덜해. 저게 살면서. 이런 소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롯이 맨 처음 한 기도요. 성경이 롯이 맨 처음 한 기도예요. 참 저리가 안 된 사람이고 뽀가 나죠. 예. 그러나 나는 롯을, 그죠? 비판하거나 욕할 수는 없어요. 나는 롯이나 내가 저울에 달아보면, 그죠? 예. 오히려 내가 제약의 건대가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상황이 온다면. 예. 그런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롯의 선택을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예. 롯의 선택을 하나님이 뭐 했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택도 없지, 그죠? 롯이 자기의 성화되지 못한 속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소알까지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잠언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봉히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예. 그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사랑은요, 정의를 행할 때 유지되는 법이에요. 의를 행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은혜를 줘도, 그렇죠? 말 안 듣고 불법을 하고 죄를 저지면 관계는 끊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신 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약하고 천한이죠, 그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욕구에 종노릇 했죠, 그죠? 성격과 기질에 종노릇 하고 습관과 버릇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초신앙 때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또, 그죠? 그리 돌아가느냐 하고 책명하는 내용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고난이 오니까 각자 응답받아가고 갔어. 그 응답받아간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막 응답받았다고 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또 어디로 가라겠다고. 그런 가짜 기도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의 의는 믿음이죠.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무엇을?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은혜 받고 체험 다 하고 방언하고 그래놓고 다시 세속화되는 것은, 그렇죠? 징벌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게 허물이었지만 알면서 하는 것은
그건 고범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중간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중간한 신앙이? 예,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불신자는 교회 내부를 몰라요. 그냥 껍데기만 욕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그죠? 술 좀 먹었다, 막 그래 하고. 그런 것밖에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모든 약점을 끄집어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해충과 같은 거죠. 예. 원망과 불평은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함과 거역함과 교만은 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야. 기독교 신앙만은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 신앙은 십자가가 없지만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죄를 처리하고 사망을 처리하고 사단을 처리하고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버릴 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적 사랑과 알겠습니까? 거듭난 참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달라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다 잘한다. 참 질서도 예배도 모든 거 잘 지킨다.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 빤듯하게 잘한다. 책망할 강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이 자기의로 모든 걸 자기 윤리로 모든 걸 빤듯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 그 의가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기의 땀 흘린 수고와 자기의 투자한 많은 것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비유로 말할게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 사랑. 온유 집사님하고 박찬희 집사님이 이하미를 키울 때 고생 많이 했어요. 말 안 들어서 고생했고, 키운다고 고생하고, 아프다고 고생하고, 학교 보낸다고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새 은행 이자가 조금 내려가 속상하네. 이자가 좀 붙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그동안에 또 돈 들어간 거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은 기억하지 않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만일에 그 돈 들어간 대상이 hen철이었다. 예. 그죠? 근데 빨리 안 갚는다. 그죠? 큰일 나겠지. 그죠? 예. 영의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기 선행, 자기 봉사, 자기 공로 기억 안 나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가족들, 천국의 가족은 뭐 하는 겁니까? 가족은 그렇죠? 섬기고 봉사해도 그렇죠? 세속의 가치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도덕 윤리가 모자라 타락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모자라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와 윤리와 도덕이 자기 것이 돼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너보다 말씀 더 잘하고, 내가 너보다 영성이 더 높고, 내가 너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고.
주님이 네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사랑하면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생명과 삶을 구원받은 자가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묵으라고 있는 거. 소알이라는 성 이름은 작다는 뜻 아닙니까? 작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가나안인들이 세운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창세기 14장 2절과 8절에 보면 동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소알 성읍 사람도 다 잡혀갔습니다. 싸움에 패해가지고. 근데 그 거민들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배신한 거죠. 죄는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모든 죄는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소알성은 창세기 19장 22절 오늘 보게 되면요. 뭘로 보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성읍입니다. 그런데 롯이 기도하면서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 소알성에 가서 피하게 해주세요. 롯 한 사람 강구를 들어주셔서 소알성읍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어릴 때 영화를 보니까 어서 스님이요. 이걸 똑똑 두드리면서 소알이요 대알 뭐 이런 것으로 한 것 같더라고.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소알성읍은요.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은혜 몰라 그걸. 몰라. 그리고 이사야 15장 5절에 보면은 소알성은 무슨 성이냐? 도망자들이 도피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해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게끔 만들어주는 성읍입니다. 이 은택을 받은 성읍이 은혜를 몰라.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내가 살기에 알겠습니까? 너무나 항공한 땅이에요. 임진난을 생각하면 이미 일제 땅이 돼야죠. 36년을 생각하면 일본 땅이 돼야죠. 6.25를 생각하면 공산 땅이 돼야죠. 일제 36년이 우리 힘으로 구한 땅 아니요. 6.25 때 우리 힘으로 구한 땅 아니요. 우리 힘으로 구하고 건설한 땅도 아니요. 다 예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죠. 도우심이죠. 엄청 빚지고 살면서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했어요. 교육이 잘못해서 그렇죠. 자녀가 자랄 때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그렇죠? 신앙이 바르고 효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나오죠. 이게 복의 통로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 호로 자식 치고 그 앞날이 잘 될 자식은 없어. 신령한 복의 통로를 다 막아놨는데 무슨 길이 되겠어요?
이웃이 내 원수가 될 줄 압니까?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불나면 이웃이 와서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고 조금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거 되겠어요? 이웃에 대한 은혜. 이게 없는 대한민국. 망하기 직전 율법전 압니까? 깨달읍시다. 회복합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롯을 보니까 참 타락한 내 신앙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여러분, 작은 것도 주님 앞에 투설하면요, 주님은 1번에 7번까지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자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에 1절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더러워진 내 영혼을 씻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 또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새 역사를 진행할 때 여러분의 손길 발길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갈 때 애굽이 살아간 것처럼 내가 갈 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그렇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